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올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결산으로 복 있는 가정을 만듭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가정을 만듭시다. 서울 금남교회 담임 목사인 김홍도 목사님의 간증 중에서 자기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씀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은 너희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너희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해서 인류 대학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자나깨나 너희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늘 강조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생이 초등학생 때인데 날씨가 몹시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나 오늘 교회 안 갈란다. 교회를 안 가겠다고 우기니까 어머니가 이 아이를 발가벗겨 가지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영하 20도가 넘는 그 추운 날씨에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래서 울면서 문을 두드리고, 어머니 내 교회 절대로 안 가겠다, 말 안 할 테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고 그 아이가 교회를 잘 다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난생활에 굶으면서도 11조를 드리는 법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었고, 일제 시대 때도 철저히 주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고, 공산 치하에서도 그 무서운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에 다니는 신앙생활을 변함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처참한 피난생활을 하면서도 식구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다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형 김선도 목사님이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인민군 장교로 군의관으로 끌려가서 수십 번 죽을 뻔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가족을 만나서 탈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난 오기 전에 김 목사님 집에서 큰 폭탄이 10m 전방에 떨어졌는데 그게 불발이 돼가지고 자기 가족이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군산으로 피난을 와서 사는 가운데 얼마나 피난살이가 힘듭니까? 쌀이 없어서 굶으면서도 가정 예배는 철저하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온 가정이, 우리 어머니가 늘 한같이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돼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을 받게 되었다. 다 우리 어머니의 덕이다. 신앙의 훈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김홍도 목사님의 형님은 김선도 목사님 은퇴하셨습니다마는 강남교회에 그도 한 5, 6만 모이는 큰 교회고, 김홍도 목사님은 약 10만 모이는 교회, 그리고 그 동생 국도, 그 동생 또 이는 다 4명이 목사인데 다 대형 교회를 심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들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우리에게 철저한 신앙 훈련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김 목사님 같은 그런 가정들이 가정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김홍도 목사님의 이야기가 어디 지어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혹한 추위와 그리고 처절한 피난 생활의 배고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삶이 변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예배 잘 드리는 가정입니다. 예배 중심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예수 믿는 것이 본업이고 공부하고 사회에서 돈 벌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이거는 부업이고 예수 믿는 것이 본업이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활 수단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와 용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내 육신 생활에 만족을 얻는 방편이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배가 하나의 수단이나 방편이 되고 만다면 욥이 시련을 당했을 때에 욥의 아내같이 하나님을 욕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혹한 환난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예배자로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내 영광을 위해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재창조를 받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깥에 야외 소풍을 가도 우선순위가 일부 예배. 여러분이 기간에 모여서 보고 기도해도 일부 예배. 무슨 회의를 해도 일부 예배. 그리고 저놈들이 이사를 해가지고 입택을 해서 그리고 들어가서 예배.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두 가지 예배가 있다고 여러분들 늘 말씀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이 예배는 의식적인 예배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바깥에 생활하는 모든 생활들은 다 생활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예배가 잘 되어져야 의식적인 예배도 바르게 드려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목적도 하나님이 찬송과 경배를 예수님이 받으시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행위나 우리의 공적이 10%나 있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90%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한 50% 우리의 공적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50%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공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는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니까 너희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00% 구원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살아야 될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상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24장로와 4명의 생물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광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천상에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 9절에서 13절에는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지만 거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24장로들을 통하여서 그가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큰 음성으로 이르시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천상에서 우리 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상에서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천사들이 드리는 예배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예배 드리는 걸 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에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맏아들이 성경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독생자가 아니고 맏아들 여러분 장자의 아들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느냐? 그것은 오늘 24절의 말씀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예배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예배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하는 것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기도한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드려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신령한 것이 예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만 예배의 장소에 와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가 나무에 앉았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고 몸은 거기에 있지만은 몸과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나무 위에서 새가 저
콩밭에 내가 콩을 먹어야 될 텐데 하고 정신 팔려 있으면 포수가 총사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마음 따로 몸 따로 해서는 안 돼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따로가 있습니다. 야, 이거 빨리 마치고 내가 오늘 우리 친구들과 오늘 풋살 하기로 했는데 빨리 마쳐야 될 건데 오늘도 개모임이 있는데 마치고 빨리 개모임 가야 되는데 오늘 동창회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예배 마치고 오늘도 등산 가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낚시하기로 했는데 아이고 오늘 우리가 예배 빨리 마치고 우리가 오늘 무슨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엄청 데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안 받으신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 따로 마음 따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짝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나온 같이 이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를 않았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없게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쯤 돼서 가면 돼. 그러니까 뭐 오늘 천천히 가도 된다. 이런 사고 없이 물론 사람이 살다가 보면 늦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시간 전에 와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는가? 준비가 없이 흘러벌떡 오면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목사가 무슨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깨닫는 것이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그 24장로들과 그게 주위에 있는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천사들을 향하여서 찬양을 바르시는 이 엄청난 광경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마음과 몸과 마음이 합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예배 드린다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들려지는 예배에서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높인 것 같이 땅에서도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배 중에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에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용기가 생겨지고 자신이 생겨지고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이게 다 주님이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될 결단과 결심을 가지게 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에 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은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세계 15기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물론 뭐 이단도 다 포함되고 전주교도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씀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가 적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왜 찾으시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배 드리는데 뭘 예배 드리는 자를 찾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그것도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꽝으로 예배 드리고 가면 얼마나 참 불쌍하고 얼마나 헛될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어질 때에, 나갈 때에 흥얼거리고 기쁨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깡으로 예배 드리고 가면은 막 오늘 괜히 오늘 교회 왔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자인가? 그것은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인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배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예배의 방법은 짐승을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행해야 됩니다. 제물을 선택하는 방법도 자기가 선택을 하는데 가장 좋은 거, 흠없고 점은 거,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구약시대는 그렇게,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드리다가 나중에 그렇게 드리질 않았어요. 나중에는 흠이 있고 절룩발이고 그리고 눈 멀고 병들고 이런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지,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법도 따로 있고,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하는 법도 있고, 향유의 불을 담아 드리는 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상하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제사장이 정해진 법을 따라서 제사를 준비하지 않고 어기고 자신의 방법을 따라 제사를 드릴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하가 제사장에 미쳤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참 예배가 얼마나 참 불이하게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참 휴대폰을 끄세요 해도 따르릉 했었고, 그리고 문자가 뛰기 오면 카톡 했으면 또 가지고 또 이렇게 보고 누가 한때 왔는가, 이래 가지고 무슨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카톡 안 하도록 그런 딱 끊어놓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예배의 본질을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의 본질을 팽개치고 모양과 형식에 급급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프로그램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유리방황, 예수님께서 표현한 대로 유리방황하면서, 그래서 소위 열린 예배니 구두자 예배니 뭐 드라마 예배니 뭐 전통 예배니 이런 구실을 해가지고 사람을 막 이렇게 한심을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안 된다는 것이, 뭐 이런 예배들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이거는 거리가 멀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프로그램의 예배를 찾기보다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벨은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 지가 좀 해도 괜찮다 이런 사고의식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하다가 보면 늦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의도적으로 꼭 10분 전 예배 시작하고 난 후에 5분 후, 10분 후 그렇게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 복을 받는다는 건 사랑받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사랑받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가 내가 올 때쯤 되어지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믿는 자가 적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예배의 순서에도 참 민감합니다. 헌금을 설교 후에 드려야 되느냐, 설교 전에 드려야 되느냐. 설교 후에 드리면 어떻고 설교 전에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설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호명을 해야 되느냐, 호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찬송은 몇 장을 불러야 되느냐, 2장을 불러야 되느냐, 5장을 불러야 되느냐, 10장을 불러야 되는가. 축복으로 끝낼 것이야, 죽음으로 마칠 것인가. 이래 서로 네가 올리지 않으나 핏대를 올리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순서가 중요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예배를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드리라. 찬송은 10곡을 해라. 헌금은 예배 후에 드리라. 그리고 예배 전에 드리라. 이런 거 이야기했지 않겠어요? 이렇게 별로 중요한 것을 아닌 것을 가지고 무엇이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여러분, 하나님의 초점은 언제 어디서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느냐, 적게 모여서 예배 드리느냐, 예배의 수에 적고 많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작은 예배당에서 드리느냐, 많은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느냐, 예배에 그렇게 장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사람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데는 적어도 30분 전에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셔서 드리면 참으로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려고 하면 토요일 날은 조금 일찍이 주무셔야 됩니다. 여러분, 밤늦게까지, 물론 이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12시까지 1시까지 텔레비 보고 그리고 또 뭘 이렇게 하다가 보면 1시 넘게 자면은 아침 늦게 일어나지요. 그리고 밥도 맛이 없지요. 그리고 겨우 교회 가야 되니까 그때부터 졸고 앉아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핀잔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운데 계시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는 정성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 표현도 했고, 믿음이 계자심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후려 하여도 그 바다에 이 산이 던져지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환경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8장 26절 36절에 보면 거기에 저 에디오피아 국구를 맡은, 다시 말해 재정을 나라 살림을 맡은 장관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리별마다 세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국사에 바쁜 사람이고 교통 조건이 열악했던 때인데도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여왕에게 전도를 해서 그 나라가 기독교 나라로 만드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예배를 드리러 왔던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러 왔던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가 이 간다게 전국을 맡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가서 왕을 전도하고 그래서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되는데 사실 에티오피아가 잘 살았어요. 이들이 기독교 국가로서 잘 살았는데 지금은 사막화가 되어져 갔어요. 왜? 비가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에게서 멀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를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비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들에게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나라가 한 세기가 지나서 100년이 넘었어요. 기독교들은 130년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70년, 80년 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고가 좀 해이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사가 풀려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믿음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일찍 와서 그들고 주일 새벽 수요일 이렇게 열심을 다했던 우리 선배들의 믿음 생활이 이제는 점점 이상하게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많아져 가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은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안 낳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출산 장려금을 100만 원을 올리자.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한다. 아이고, 요즘은요, 그거 많이 올려준다고 해서 많이 안 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내가 직장도 없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예배 생활 충실하게 하셔야 되지요.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요.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대도시는 낮하고 밤하고 예배는 엄청나게 다르다고 합니까? 저녁 예배는 몇만 명 모이는 저녁 예배는 한 300명, 500명. 그러니까 아예 1부, 2부, 3부, 4부로 1부 예배가 생겼는데 아침 7시거든요. 왜 아침 7시 하느냐? 이들이 등산 가고 놀러 가는데 그냥 놀러 가는 것보다 예배 드리도록 되게 해가지고 가도록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아침 6시도 드리고 아침 7시 드리고 아침 7시나 6시 오는 사람들 다 룩사꾸 메고 다 오는 사람들, 다 폼 잡고 오는 사람들. 우리가 시대가 이제는 주일 개념도 없어지고 안식일 개념도 없어지고 점점 약해져가는 시대가 당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참 예수 잘 믿고 잘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이 집구석이 저렇게 됐느냐? 아이고, 하나님 잘 안 믿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 예배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있어 오늘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몸과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드려서 뜻을 따라서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섬기는 믿음 생활 변하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예배를 정성껏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을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참 이 시대가 점점 편리해지고 이제는 6일 동안 일을 하다가 이제는 주 5일째로 변화되고 주 5일이 되어지니까 점점 어떻게 노는 날이 없는가 하고 야 황금 공휴일이 많다 이런데 그때는 예수 믿어서 등달아 춤추면서 야 신바람 난다 이제는 우리도 놀러 갈 때가 되었구나 이런 시대가 점점 찾아온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캠핑카라는 카가 많이 나가지고 그거는요 차 앞에 하고 뒤에 캠핑카는 것은 뒤에 숙소도 되고 뭐 거기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주방도 되어지고 그런 뒤에 하나 차 타고 그러니까 가면서 어디든지 가서 쉬고 밥 먹고 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 예배하는 가정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살아나고 여러분이 주일 예배 살아나고 수요일 예배 살아나고 금요 구역 예배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